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그 치유 사역하시는 교회로 이제 그 부목사로 사역을 하러 가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님이 한 분 더 필요하니 부목사님이 한 분 더 좀 알아보시고 이렇게 좀 모셔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주변에서 이제 같이 부목사로 하실 만한 분을 이렇게 찾았는데 마땅한 분이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알아보고 있다가 어떤 분이 소개를 해줬는데 부목사는 아니지만 목사 아직 안수를 받지 못했지만 지금 신대원을 막 졸업한 괜찮은 전도사님이 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소개를 받았어요. 목사님한테 이제 가서 여쭌 거죠. 목사님, 주변에 아는 목사님을 좀 이렇게 구하기는 좀 어려운데 지금 나이가 조금 어리고 목사 안수는 받지 않았지만 신대원을 졸업을 했기 때문에 전임으로 사역을 할 수 있고 또 이제 강도사 고시 붙고 이제 목사 안수 받으면 나중에 부목사로 사역할 수 있으니 이분 같이 하면 어떨까요? 라고 목사님한테 여쭤본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러면 한번 모시고 오라고 해서 면접 보고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같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아닌데도 이 전임 그 교구를 맡으면서 사역을 하게 됐으니까 은혜죠. 그죠? 은혜를 받게 된 거죠. 목사님께서 그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거죠. 자격도 안 되고 조건도 안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사역하다 몇 개월 뒤에 교회에서 잘렸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결국에 목사님 마음에 안 드신 거죠. 목사님이 이제 서울대를 나오셔가지고 치유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왠지 그 치유 사역을 하시는데 서울대 나왔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신뢰가 가잖아요. 괜시리. 그래서 성도들이 꽤나 이제 모였어요. 꽤나 모였는데 근데 또 이 치유 사역이라는 게 사실 특수 사역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신비적인 부분도 있고 또 목사님의 어떤 주관적인 부분도 너무 좀 강한 것 같고 그래서 교인들이 좀 이상하다 해서 또 좀 약간 이제 빠져나간 상태가 된 거예요. 약간 목사님이 조금 이제 예민해진 상태가 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교인들이 항상 이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이야기는 어렵지만 큰 교회에서는 좀 부목사님들이나 이런 다른 부교육자는 좀 편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새로 오신 전도사님한테 가서 여쭤본 거예요. 전도사님은 치유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고.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지금 막 신대원 졸업한 그 젊은 친구가 뭘 알겠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어떻게 얘기했냐면 제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가 되지 않았고 신학교에서 잘 이렇게 배우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라 전 잘 모르고요. 저도 이제 목사님한테 좀 배우려고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 원래 듣고 싶은 말만 듣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인들이 새로운 전도사님이 신학교에서 치유사역 같은 거 배우지도 않고 뭔지도 모른다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의 이렇게 소문이 이제 퍼진 거예요. 목사님이 이야기를 듣고 교만하다고 생각한 거죠. 내 사역을 감히 평가를 하다니. 그래서 이제 올라오라고 한 다음에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마. 이렇게 잘린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되진 않죠. 세상에서 일을 할 때 뭘 쓰냐면 근로계약서를 쓰잖아요. 무슨 계약서를 쓰고 뭔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자르지 못해요. 근데 교회는 요즘은 모르겠지만 뭐 항상 지금까지 교회는 이런 계약서도 없고 어떤 형식 갖춰진 게 없어요. 그냥 목사님의 은혜로 뽑히는 거죠. 목사님 마음에 들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로 뽑힌다는 것은 아무런 조건과 아무런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뽑힌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 또한 잘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이 전도사님도 조건이 되어서 된 것이 아니라 그냥 목사님이 은혜로 봐준 거죠. 은혜로 모든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죠. 모든 것이 은혜로 됐기 때문에 목사님이 나가세요 하면은 또 나가야 되는 게 그게 또 은혜의 뒷면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차라리 자격이 갖추어져서 일정한 조건이 되어서 들어가 있으면 차라리 그 안에서는 좀 안전할 수 있는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호의를 베풀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 은혜를 걷어간다면 또 그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게 은혜의 속성이기도 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조건 없이 부르신 거죠. 그냥 선물로 주신 거예요. 거저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은혜도 어떤 속성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로 선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은혜를 선택하셨고 그 자손들을 백성을 삼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오로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들 백성 삼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조건도 없었죠. 그런데 오늘 보면 17절을 한번 보시면 1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한 가지 얼마가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자, 바울의 비유 속에 참 감람나무가 등장하고 돌 감람나무가 나오는데,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예요. 올리브나무. 우리가 올리브유를 먹죠. 그 올리브나무예요. 참 감람나무는 올리브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나무라서 일부러 이것은 관리하면서 키우는 나무예요. 돌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열매가 많이 맺히지 않는 나무라서 그냥 야생에 버려지는 그러한 올리브 나무예요. 이 나무는 당연히 키우나 관리하지를 않아요. 여기서 바울은 참 감람나무를 유대인,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돌 감람나무를 이방인에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참 감람나무는 열매를 맺도록 관리받는 나무죠. 선택된 나무고 관리를 받는 나무예요. 그 주인의 보호 아래에 있는 나무입니다. 근데 이 나무 가지가 얼마가 잘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을까요? 못 맺죠. 열매는 나무 몸통에서 맺히는 것이 아니라 가지에서 맺히기 때문에 가지가 잘리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마치 가지가 꺾인 참 감람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이죠. 유대인을 하나님이 선택한 그런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 있었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구원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그 나무들인데,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오히려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 소리를 질렀던 사람들입니다. 아무런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고발하고, 거짓으로 고발하고, 예수님을 배신해서 팔아먹기도 하고, 예수님을 죽이라 외쳤던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던 이유는 자신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의 모습하고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달라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한심해 보이는 거죠. 저게 메시아의 모습일 수가 없어 판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앞에, 정말 메시아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는 너무나 다르다고 예수님을 무시해버리고 예수님을 그래서 고발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거예요. 목이 곧았던 그들,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예수님을 판단했던 그들은 결국에는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가 되어버린 겁니다. 아무리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떠한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거부한다면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죠. 그들의 교만으로 인해서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맺을 수 있는 가지가 꺾여버린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가지가 거의 잘린 그 참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이신 거예요. 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뭐예요?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었던 참 감람나무는 가지가 꺾여서 구원을 받을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니까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돌 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이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밖에 있었던, 은혜 안에 있었던 참 감람나무 가지는 꺾이고 오히려 은혜 밖에 있었던 돌 감람나무 가지를 덧붙이신 거죠. 이게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에 밖에 있었던 그 이방인들이 당연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하며 손길을 받을 수 없었던 그들인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이방인들의 가지를 접붙이심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의 열매를 풍성히 맺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로 사역의 주도권과 모든 것들이 다 역전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이스라엘에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복음의 강력한 역사가 어디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냐면 이방 세계에 강력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복음의 능력은 이방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 시작했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며 교회가 세워지며 풍성한 은혜 속에 이방인들이 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구원받는 자의 수가 적어집니다.
구원받는 그 열매의 모든 것들이 다 역전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의 주도권이 어디로 흘러가기 시작했냐면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주도권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던 이방인들이 오히려 더 풍성한 은혜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이러한 풍성함도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격 없이 얻는 은혜는 언제나 어떻다고요? 잘려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격이 있으면 내가 이런 사람인데 왜 나를 자릅니까? 우리에게 이런 조건이 있는데 왜 나를 자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은혜로 무엇이 되었던 사람들은 그냥 잘리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격 없이 받는 그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18절에 보시면 이방인들 돌 감람나무 가지를 향해서 열매가 많다고 해서 어떤 마음을 품지 말라고? 자랑하는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20절에서도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언제든 잘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2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21절 시작.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끼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참 감람나무의 가지가 꺾여 있었을 때 그것을 막 안타까우면서 그걸 막 접붙이려고 막 노력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이방인들의 가지를 가져다 거기다 딱 접붙이심으로써 이방인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신 거예요. 돌 감람나무에. 그래 하나님은 참 감람나무의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르셨은즉 너희들도 아끼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 조심해라. 유대인들 높은 마음을 품고 자랑하는 마음을 품어서 그들이 두려움이 없이 살았더니 가지가 없겠다. 은혜 받게 있는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구원의 은혜 안으로 들여보내시는데 너희들도 정말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품고 그 은혜를 모르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원 가지도 아끼지 않으셨는데 하물며 너희들을 아끼시겠느냐. 그러니 너희들 어떻게 해라?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22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임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은혜 안에 들어왔는데 그러면 인자하심 속에 계속 있어야지. 너희들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너희들 잘린다. 들어올 때는 인자하심으로 들어오지만 너희들 이 안에 있을 때는 준엄하심을 지키지 않으면 언제든 퇴출이야. 어떤 목사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은혜로 부목사를 전도사님을 고용했는데 기분이 안 좋다고 잘라버렸어요. 그럼 목사님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이 다른 거죠? 처음 믿으려 할 때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인자하신 분이라고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쫙 처음에 출발하면 간판이 크게 보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믿고 들어갔더니 들어올 때는 사랑으로 들어오지만 이 안에 있을 때는 준엄하심을 너희들 잘 따르지 못한다면 너희들 잘린다.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들어올 때는 사랑으로 대하시다가 갑작스럽게 돌변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도대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고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것은 어떤 뜻이며 실수라도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잘려버리는 것일까? 바로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우리도 쉽게 자칫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간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신가?
바울이 이방인들, 특별히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유대인들을 잘라 버리시는 하나님을 보며 너희들도 잘릴까 하는 두려움과 불안감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의미로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겠어요? 불안해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기분 나쁘셔가지고 우리가 뭐 말 한 번 실수했더니 너 감히 내 말을 함부로 판단해? 그리고 잘라버리면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하나님을 이렇게서 이뤄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앞에 우리가 두려움을 갖고 교만하지 말란 뜻인데, 다시 17절을 보시면 돌 감람나무 가지가 참 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임이 되어서 열매를 맺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지의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은 뭐죠? 참 감람나무의 뿌리예요. 그리고 그 나무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는 거죠. 열매는 가지가 맺지만 그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그 나무 뿌리로부터 공급받는 거예요. 특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비유를 정말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부분 추정하는 것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로 보고 있거든요. 로마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아마도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복음을 들었던 것 같이 보여요. 예루살렘 방문했다가 거기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거기서 회심을 해서 복음을 듣고 다시 로마로 돌아와서 교회가 시작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이 로마 교회에 있었던, 그러면서 복음을 들었던 그 유대인들이 그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렇게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또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방인들도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모든 것을 유대인들이 교회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고 주축 멤버였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적었던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말을 들 수밖에 없어요. 왜? 모르니까. 그냥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들어왔는데, 교회 와서 들어왔는데 신앙생활이 뭔지도 모르겠고 뭐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이전부터 알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요. 이들은 예전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던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신앙과 그것들 많이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교회의 사역은 주도권 누가 갖고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로마에서 어떤 반유대적 정서가 막 일어나면서 유대인들을 경멸해서 불신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그때 로마 황제인 글라우디오가 로마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쫓아내버렸어요. 막 추방시키는 거죠. 그때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도 여러 지역에 흩어지게 됐습니다. 흩어졌다가 점점 흩어지게 되었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교회 안에 비워지게 됐는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수가 더해지기 시작했죠. 그러다 쫓겨났던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100% 돌아가지 못했겠죠. 돌아왔는데 돌아보니까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숫자도 많고 그의 모든 부분들을 주도하고 있었던 세상이에요. 이전에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그 지도와 유대인들의 가르침을 따를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달라요. 이제 이방인 그 그리스도인들도, 로마에 있었던 그 이방인들도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하여간에 복음에 대한 지식이 쌓이기 시작을 했고,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들을 따르고 의지할 필요가 없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교회 안의 주도권은 이방인들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로마 교회의 이방인들은 다시 교회로 돌아왔던 그 유대인들을 로마사에서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무시하고 경멸하고 능력 없고, 그런데 교만하기 시작했던, 그래서 하나님께 벌을 받은 민족으로 그들을 바라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게 로마서에 깔려있는 정서거든요. 마치 하나님부터 잘려나간 가지처럼 교만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민족처럼 이제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그런 자부심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나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조금 호의적으로 바라본다 할지라도 세상 밖에서 만나는 그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는 다른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바라보듯이 똑같은 눈으로 무시하고 더럽고 거짓말쟁이에 추악한 사람들로 유대인들을 경멸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을지도 몰라요. 저희들도 좀 약간 그렇지 않나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중국인들은 좀 괜찮은데 교회 안 다니는 중국인들은 영 마음으로 품기 쉽지가 않지 않나요? 교회 다니는 일본인들은 그래도 가서 교회 안에 있는 일본인 만날 땐 반가운데 일본 교회 나와서 만나는 일본인 사람들 볼 때마다 영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것처럼 로마 교회에 있었던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그렇게 대해왔어요. 그런 식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심지어 어떨 경우에는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조차 무시하는 태도로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을 게 저렇게 쫓겨나가기도 하지. 쫓겨나갔던 사람들을 보기도 하고 그런 삶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에 있는 이방인들, 그 로마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방 세계에 세워진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그 교회를 세우셨는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는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교회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 버림받은 가지 같거든요. 쫓겨나가기도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의 미움의 대상이기도 하거든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기도 한데 그 몸통에는 하나님의 진에게 흘러가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 교회는 로마인들이 세운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세운 교회예요.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역의 발판이 되었던 곳은 어디냐면 언제나 유대인 회당입니다. 유대인 회당을 방문해서 사도 바울이 항상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이 시작이 되어져요. 거기서 들었던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안 믿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찌됐든 그 유대인 회당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지면서 그 안에서 믿는 유대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로마 사회에 있다가 쫓겨난 유대인들 역시 어딘가에 가면 반드시 이들은 회당을 짓습니다. 회당을 지으면 그곳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전초기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셨던 거예요. 로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 유대인들도 쫓겨났죠. 그들 쫓겨났을 때 분명히 어딘가에 가서는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을 것이고, 특별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은 사도 바울과 고린도에서 만나서 사도 바울과 협력하면서 오히려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데 더욱더 힘쓰는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기 시작했던 거죠. 마치 함의 진노로 받아서 세상에 흩어진 사람처럼 보이고 연약한 사람들처럼 보이고 사람들한테 좀 무시당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그 가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귀한 사역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천대받고 쫓겨나고 무시당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열매를 맺고 계시고 그를 통해서 이방인의 열매가 맺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들에게 숨겨져 있고 24절을 보시면 돌 감람나무를 접붙이신 것처럼 참 감람나무를 나중에 하나님께서 접붙일 때는 더 큰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 사람들에게 포기당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버린 사람처럼 보이고 사람들의 경멸의 대상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열매를 맺으실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겸손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우리가 무시하고 우리가 정말 경멸할 만한 대상이라 생각되어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버림받은 가지처럼 버려진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신 말미암아 풍성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거나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 섭리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갖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유대인들을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우월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을 잘 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의 섭리 앞에 고개를 숙이고 그들에게도 그러한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존중하면서 그들을 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가장 쉽게 빠질 수 있는 교만은 하나님을 높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고 구원의 통로가 되어지는 사람들을 쉽게 무시한다는 데 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 은사나 능력이 없어 보이면 쉽게 무시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다르게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나와 조금 다르면 사람들을 조금 무시해요. 심지어는 한몸된 그리스도인들, 한몸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 밖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경멸하고 무시하듯 우리도 똑같이 경멸하고 무시하죠. 우린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고 그분의 그 신비로움이 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정하시고 선택하실지 모른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쉽게 판단하고 쉽게 무시하고 쉽게 멀리해버려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도 부교육자를 쉽게 잘라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뜻이 있을 것이라 믿으면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그냥 잘라버리는 거잖아요. 반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자기 그 후배 목사 하나가 어떤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다가 잘린 게 아니라 자기가 사임해버렸대요. 사표를 냈대요. 그리고 그걸 SNS에 올렸대요. 담임 목사님이 설교 중에 정치적인 발언을 조금 하셨는데 자기를 안 맞는다고 그냥 사임하고 나왔어요. 담임 목사님은 보수였을까요? 진보였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게 기분 나쁘다고 사임했다고 글 올렸어요. 사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만나는 분들에게 사임할 수 있는 이유를 밝혀도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공개적으로 무슨 교회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해서 자기는 사임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목사님 설교가 잘못됐다는 뜻일까요? 저희가 같은 교단이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를 해주신 목사님이 그 목사님 돼서 이야기하는데 그 담임 목사님에게 얘기하는데 정치적인 발언을 하실 분이 아니래요. 아마 이 나라 지금 요즘에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대립이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설교를 하시다가 그분이 듣기에는 그렇게 들었을 수도 있겠죠. 평소에는 그런 설교를 한 번도 안 하신 분이에요. 그냥 자기 논리와 생각이 맞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나온 거예요. 이 부목사님은 진보였을까요? 보수였을까요? 여러분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어요. 그죠? 그 설교에는 마치 잘못되어졌고 그 설교는 은혜가 없는 것처럼 그 설교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처럼 그 설교는 마치 정치 색깔이 입힌 것처럼 어쩌다 한번 그렇게 설교했던 것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 교회와 그 설교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거고 그것이 소신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것도 우리의 쉬운 교만에 빠지기 쉬운 그런 교만한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 구원받게 된 이유를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대단한 사람들이 세상에 뛰어난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막강한 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전혀 실수도 하지 않고 내가 보기에 늘 합리적이고 내가 보기에 정말 똑똑해 보이고
절대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사람들은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냥 우리가 부딪히는 사람들, 실수도 많이 하고 허물도 많았던 사람들. 때로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신학을 공부해보면 제가 섬겼던 담임 목사님 그 설교가 조금 틀린 설교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설교에 은혜를 받고 회심하고 회개하고 기도를 했거든요. 분명히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그 안에 구원의 섭리가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완벽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셨던 것이 아니라 구원의 그 놀라운 신비로운 사역들은 그냥 우리가 일상에 부딪히는 그 허물 많고 흠 많고 실수 많은 사람들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신 것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구원의 놀라운 신비들은 그렇게 허물 많고 죄 많고 실수 많은 삶을 통해서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겸손해서 그런 은혜와 하나님의 신비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람들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볼 때 정말 쫓김당하고 흐침당하고 어리석어 보이고 교만해 보였던 그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로마 교회에 있었던 그 로마인들은 그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존중해줘야 되는 것이고 또 밖에서 부딪히는 그 유대인들을 사람들이 무시하고 갈시하고 그들을 대해서 불신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는 그 하나님의 신비로움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는 것을 멈추고 함부로 비판하는 것을 멈추고 그 신비 앞에 겸손해질 수 있는 모습들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함이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고 담겨져 있고 보이지 않는 섭리가 숨겨져 있는 사람들 앞에 겸손할 수 있는 모습을 지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나고 부딪히는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야 될 것이고 세상이 돌아가는 여러 가지 현실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내 삶이 흩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갖춰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에 사람을 통해서 더욱더 역사하실 것이고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풍성케 하신 은혜가 함께하게 될 것이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신비로움들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게 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에도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심겨져 있는 그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대할 때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심겨져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는 그런 놀라운 신비로움이 함께하고 있는 그 자녀들인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재단해버리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대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가정 안에서 매일 만나는 삶의 터전에서 지금 이렇다 할지라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킬지 모르는 사람들인데 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나로 하여금 은혜를 있게 하실지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늘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고 그렇게 구원의 섭리 속에서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시기에 날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여러분 심령과 상황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